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5월 한 달 가족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성경 속 가족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먼저 우리 성경 에스더의 배경을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을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그 먼 이국 땅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한 100년에 걸쳐서 1차 포로 기간,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총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에스더의 배경은 1차 포로 기한과 2차 포로 기한 그 중간 사이에 있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페르시아 4대 왕 아하수에로가 다스렸던 때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사에 있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때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 제국에 있는 모든 장관들과 대신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요.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가 마무리가 될 때쯤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마지막 마무리 잔치를 열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부르는데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이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됐고 이 왕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왕비를 뽑는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왕비 후보가 되고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그 유다의 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남겨져 있던 이 페르시아 땅에 있던 유다 민족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되죠. 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굉장히 싫어했고 이 민족을 다 말살시켜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은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게 되는데 이때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자 보냈던 사람이 누군가, 오늘 저희가 말씀 가운데 만나고자 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교훈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수산 왕궁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이며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왔던 사람의 후손으로 그 땅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이 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소개가 될 때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남겨졌던 것은요, 이것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인이며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도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로로 붙잡혀간,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민족에 대한,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의 조상들, 그의 할아버지, 그의 부모님이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주고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가족이 되십시오. AD 4세기경에 이 기독교 역사에서요,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몸부림쳤던 한 어머니,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요, 굉장히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너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정말 매일매일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다시 올바르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요, 이 여인이 그 당시 한 교회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오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감독이 이 여인에게 정말 가슴에 남을 만한 그 한마디를 하게 해줍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 어머니가 바로 모니카 여사이고 그의 아들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방탕했고 또 이단에 빠졌지만 그가 이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신학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가 후에 고백록, 참회록, 위대한 책도 썼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귀한 신학자로서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돌아오기까지 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포기하지 않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나는 어머니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자녀는 반드시 그 신앙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은 세대로 우뚝 서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이 눈물의 기도는 정말 진하구나 제가 한번 느꼈던 적이 있는데요. 차세대를 섬겼을 때 매주 어머니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들 오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날 한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너무 펑펑 우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가 마친 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여쭙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기도하셨냐면 아들이 군대 가는 것까지 기도하시게 된 거예요. 가슴이 너무 미어져서 펑펑 우셨던 거예요. 아들이 군대 갈 걱정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남편이 우리 아들 대신 군대 한번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군대 한번 갔다 와서 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진심 어린 기도 받습니다. 남편을 다시 군대 보내고 싶을 만큼 간절한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인 거죠. 저도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어렸을 적 신앙교육을 받았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비행기 글라이더 만들고 날리는 대회에 참여할 사람 신청하라고 해서 제가 그때 만드는 거를 참 좋아해서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회가 일요일에 있었던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이 대회에 신청했는데 일요일 날 대회가 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굉장히 크게 혼내키셨습니다. 네가 정말 정신이 없는 애구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무슨 대회를 나가 하시면서 너가 직접 선생님에게 가서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대회 참여하지 못합니다. 직접 네 입술로 그렇게 말해라고 시키셨어요. 여러분 3학년이면 좀 어린 나이인데요. 그 정도면 사실 어머니가 전화해 주실 만 하거든요. 아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하게 됐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신앙교육 시켜주시려고 네 입술로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순종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네가 참 정신이 없는 애구나. 양쪽에서 정말 크게 혼났습니다. 그렇게 호되게 혼나고 나서 제 마음에 새겨졌던 4글자 주일성수. 주일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렇게 그 주일성수를 지키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주일성수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유다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그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이 신앙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어른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 어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면 우리 자녀 세대도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귀한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굳게 건강하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날도 있고 휴일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 데리고 한번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옆에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나온 아이들 이 졸음에 눈을 비비면서 조는 아이도 있었고 또 엎드려서 또 자는 아이도 있었지만 그 모습이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러분 기회 되면 계속해서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2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때가 될 때마다 자녀에게 기도하는 삶을 함께 보여주면 그 자녀는 평생토록 하나님 찾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자녀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서로 주고받음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이 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어로 스타라라의 히브리어 음역이 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이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어린 소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그때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혼자 남아있는 고아처럼 남겨져 있는 에스더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자기의 딸로 입양을 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연약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가족이 되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친척 사이였지만 이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딸로 받아들여서 양육한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건 희생하는 일이에요. 나를 희생하는 일이에요.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시간도 사용해야 되고 그 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만 보호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58장에 7절 8절 9절 이사야 58장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내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내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다. 그리고 내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외치면 그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억누르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못된 말을 없애버린다며.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에 저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연약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너의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고, 너의 오름을 밝혀주실 분 하나님께서 너의 앞에서 가시고 영광은 뒤에서 보살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네가 부르면 하나님 대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그 약속의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불쌍한 한 어린 소녀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었고 그를 양육했을 때, 그가 먼저 사랑을 베풀었지만 나중에 더 놀라운 사랑으로 이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생명이 보호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이 모르드게가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될 줄 알고 보호해줬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에스더를 받아주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까지 된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자신의 민족을 구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에스더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었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결정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호를 붙잡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나아갔을 경우에. 이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음에도 나아가겠다라는 생명을 건 그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왕 앞에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생명을 건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주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하만의 죄를 알려주었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민족이 살아나면서 모르드게도 살아났던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그 어린 시절 모르드게의 보호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이제 보호받았던 이 여인이요 유대 민족 전체를 보호하는, 살려내는 그런 귀한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품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이 신앙과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그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가족이 서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돌아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은 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에스더는요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민족을 살려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이름의 뜻처럼, 에스더라는 이름처럼 정말로 빛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혼자만 살겠다라고 혼자만 빛나는 촛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주는, 빛을 비춰주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를 지나치지 않고 그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언젠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과 신앙으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영적 교훈입니다. 한 목사님 또 사모님 부부가 계셨어요. 우리 박대원 목사님, 서지영 사모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들이 연약한 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줬고 도와줬어요. 러브 더 월드라는 이 단체를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미혼모 우리 자매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여진이네 집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이네요. 다녀오셨어요? 잘 지냈어요? 예. 며칠 사이에 많이 컸어? 컸지. 설민 엄마는 아기를 지우지 않고 지켜낸 40대 미혼모입니다. 출산 후 갈 곳이 없어 여진이네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박대원 목사, 서지영 사모는 설민 엄마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미혼모들을 돕고 있는데요. 미혼모의 출산부터 양육과 자립, 출생신고와 육아용품 지원, 그리고 때로는 입양까지 돕는 러브 더 월드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현재 러브 더 월드에서는 전국 640여 개의 미혼모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혼자 너무 일을 많이 벌여놨어요. 그게 한두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한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많은 친구였어요. 막 모텔, 찜질방, 진짜 반지하 단칸방, 또 애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 봐봐. 잠깐만, 여기 이거 해주는 거 딴거 좀 봐봐. 드릴게요. 보여요? 보일까? 가운데 자르시면. 애기 머리 뾰족해진 거 봐. 애기도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건강하게 세상에 온 아기를 보니 유림 씨가 처한 현실의 고통이 잠시 지워집니다. 빨래는 센터 가서 해야 돼. 아이를 낳아서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 말이 되게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서자마자 목사님 사모님하고 잘 나왔다, 잘했다. 그 말에 완전 무너졌거든요, 제가. 누가 뭐라 해도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위안이 됐고.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 나를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엄마 근데 왜 아팠어요? 엄마가 왜 아팠냐고? 응. 때로는 왜 아픈지 모를 수도 있어. 왜 엄마 배에서 안 나와서 어진이가 많이 속상했어? 응. 엄마도 어진이 엄마 배에서 나왔으면 했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엄마도. 난소암이었어요. 지금은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입양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 이제는 입양마저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하고 있었던 때에 정말 기적처럼 의진이를 만나게 됐어요. 의진이를 입양해서 의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커가는 기쁨 정말 너무 예뻤어요. 어쩌면 이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준 그 미혼모에게 굉장히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모도 그 어려운 상황에 조금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 아들이 커가는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그 엄마가 생모가 볼 수도 있었지 않을까. 키우려고 마음 먹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순간에 없어서 이렇게 아이를 입양 보내는 아이를 양육하기를 포기하는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여진이는 러브더월드에서 태어난 7번째 아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피스를 입으면 의진이나 여진이는 제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와요.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나 엄마 배에 넣어서 꺼내주세요. 막. 난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엄마도 여진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면 엄마가 제일 예쁘고 이 땅에서 누가 제일 멋지냐면 아빠가 멋지고 아빠는 진짜 멋져, 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오빠가 정말 최고고 그렇지. 이 중에서 동생이 내가 제일 최고야. 맞아.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어. 여진이랑 의진이랑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 생각해서 응. 진짜 생겨라 해서 주셨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네. 네, 우리 러브 더 월드를 이끄시는 우리 박대호 목사님, 서지영 사모님은 뭔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모님은 난소암 때문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셨고 또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미혼모 자매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서 한 사람, 두 사람 돕게 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큰 사역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랑하는 두 자녀를 또 만나게 하셔서 그 귀한 자녀들을 또 보호하며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 둘째 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만났을까? 생겨라 하셨어. 하나님께서 생겨라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나중에 커서 별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겠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모르드게 역할을 해 주신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었을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함께 별이 되어주는 그 놀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호받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다시 보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모르드게가 되어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 자녀가 또 부모님을 또 보호해주는 모르드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기도해 줄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별과 같은 귀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문 안에서 친지 친척들 가운데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우리 자녀 세대들 보면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란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 그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만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언젠간 다시 누군가를 또 보호해주는 별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죠. 우리가 서로 안에서 사랑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 사회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귀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고 사랑받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 사랑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오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버림받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 생명의 놀라운 은혜로 보호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하여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그 연약함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는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랑하는 귀한 가정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입술을 통하여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따뜻함으로 안아주고 하나님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연약함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사랑의 삶을 흘려보내는 귀한
귀한 우리 가족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 그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클리 소식지에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못 본 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가족, 자녀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명자 성도님, 김대성 지사님의 부친, 김동진 지사님의 모친, 김성진 성도님, 김정식 성도님, 김영배 지사님, 주의 자녀 은성이, 김영숙 성도님, 김태규 성도님, 김병순 성도님, 박능순 성도님, 김효섭 성도님, 박용호 성도님, 주의 자녀 예나, 박정은 성도님, 강희준 성도님, 손유진 집사님, 안용주 집사님, 박정혜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 이지환 성도님, 임치로 집사님, 전정호 성도님의 부친 정학영 장로님, 정성로 성도님, 조혜령 성도님, 차재정 성도님, 최보출 권사님, 김수진 성도님, 최용덕 성도님, 황영성 성도님, 홍사영 장로님, 홍일선 집사님, 주님 이름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주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여서 그 안에 신앙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란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그런 영적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응원하고 손을 붙잡아주는, 그래서 이 놀란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 지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질병 앞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괴로움인 줄 모릅니다. 주님, 저희가 못 본 채 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질병의 원인이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예수의 이름으로 메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맛보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갈 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대하십시오. 또 내일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 가정,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